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월의 셋째 주 주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2차 선교여행을 가는 목적이죠.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여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아멘. 오늘 4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보혈의 공로로 돈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원건 각처에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경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한 주님에 대한 섬김과 성도에 대한 섬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오늘 설교가 혹 성도의 각인에게 해당한다면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며 또 돌이켜서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가 우리의 교제와 섬김과 또 우리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설교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사람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이선자로 말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과 품격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았고 그만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소통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져서 제대로 말하고 표현하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회 안으로 성별한 다음 우리는 성경의 교리도 알고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도 배웁니다. 그러나 쉽게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공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공부입니다. 말은 잘하죠. 그러나 정말 우린 말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설교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강단에서 많이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말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에 보시면 아주 귀한 말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귀가 두 개죠? 더 많이 들으라는 얘기죠. 왜 입이 하나죠? 적게 말하라는 것이죠.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이죠. 이 원리 원칙만 알면 저는 생전 오늘 제가 이런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오한 주제가 많이 있고 예언에 관한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심오한 깊이가 있는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같은 이 설교는 주님 앞에 가기까지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여전히 감정적이고 감정이 있고 자신만의 성격이 있고 변화받지 못한 육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이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좀 이 설교를 여러분이 진중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요즘 참 제가 피곤해요. 제가 다른 바쁜 일도 많이 있고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좋지 못한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목자와 목자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심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전화 받으랴, 문자 보내랴, 상담하랴, 때로는 신방 가랴. 집사람과 제가 암이 안 걸리는 것은 참 이상할 정도예요. 어떤 때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우리 형제는 목회자가 되고 자매님은 사모가 됐을 경우에 여러분이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성도의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여러분 기도하겠죠. 당연히 기도하겠죠.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내가 다시 태어나면 목회는 안 한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목회자하고 같이 결혼 안 한다. 같이 살지 않는다. 차라리 다른 일 하면서 주님 섬기는 게 100번 낫지. 혹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죠. 저는 과거에 15년 전에 저쪽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어느 날 심각하게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더니 목사님 그다음 목회자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펴보세요. 폈어요. 거기에는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나옵니다. 우린 서로의 은사가 있어서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영적인 노래가 있으니까 서로 가르쳐라. 그리고 권면하라.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형제님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나도 좀 설교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나도 강단에서 설교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나도 좀 알만큼 아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펄쩍 뛰었죠. 아니 신학 공부도 안 했고 설교학도 안 배운 사람이 말을 좀 잘한다고 해서 더군다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증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냐고. 그건 올건이다.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했어요. 참 신실하게 동행했던 형제예요. 그 다음부터 쓴뿌리가 맥혀서 나중에는 가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15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근데 제가요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한 달 한번 해보라고 할 거예요. 교회에서 정한 사례비 받으면서 사역 한번 하세요. 설교 끝나면 성도 3당도 하고 신방도 가시고 복음전도 나가시고 문서 제작도 하고 책도 만들고 하시라고. 누가 여러분 중에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제가 강단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에 옥회자가 해야 할 모든 도리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다정다감하게 배려하면서 멋진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까? 나가서는 여러분의 개인 화기에 총기에서는 강력한 화형 냄새가 풍겨나고 여러분의 말씀의 검에서는 마귀들을 배하는 흔적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역교회를 사수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영적 진지에 돌아와서는 이 교회 주일날 와서는 내가 지난 주일날 어떻게 섬겼다. 내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보니까 너무 귀히 여기다. 내가 지난주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설교에서 특별한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너무도 많이 읽고 잘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다 여기 있는 사도행 15장은 뭐 여러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대다수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을, 오늘 제가 본문 이 36절부터 41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약성경에서 주님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이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아주 귀한 동역자끼리 아주 심한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졌어요. 그런 유일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제와 여러분의 섬김이 좀 성숙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 15장에서 사도행전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소위 예루살렘 회의가 원만하게 처리된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들어서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 15장에서 결론이 맺었어요. 그래서 곧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결론을 맺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1차 선교여행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예.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신약교회에서 가장 신실했던 사역자와 그의 버금가는 동역자 간에 심한 다툼이 있어서 헤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두 사역자 간의 심한 다툼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는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결론에 이르는 그런 바로 다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한 다음에 교회의 최초의 둘도 없는 동역자를 뽑으라 한다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실라는요, 오늘부터예요. 15장 이후부터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사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훨씬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모든 부분에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면 쿠프로 태생인 네임 요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부르니 그 이를 해석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했어요. 사도행전은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요. 훨씬 더 이전에 이미 바나바는 구원받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먼저 하나님 바로 섬겼던 사람이고 그는 그에게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팔아 대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유일한 역사서를 기록하는데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에서는 정말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빠짐없이 기록해서 후대에 알렸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서 이방인 사역을 하였고 어떻게 바나바와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는지 아주 소상하게 차근차근 일목요연하게 역시 그의 성격대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진행을 누가 보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기록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두 지도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 바울은 공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넌 내 특별한 그릇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공식적으로는 사도란 명칭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 못지않는 권위를 확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의기투합해서 선교 활동을 해서 전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했고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5장의 끝부분이 의외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으로 인한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결국 서로 갈라서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다. 목회자의 사회비가 부족하고 교회 재정 운영이 부족해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없으면 안 먹고 줄이면 돼요. 그건 죽지 않아요. 아니면 제3자로부터 아니면 정부로부터 강력한 제재나 핍박, 중국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철탑 부수고 십자가 부수고 간판 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운 건요, 이 시대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힘들게 되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고 과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영적인 면을 무엇이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교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혹 여러분 중에는 우리 성도 말고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듣는 다른 지역교회 성도가 있을 거고, 또 지역교회 안으로 성별을 개입하고 또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출타 중에 여행 중에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제의 본을 삼으시고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정말 겸손하게 말없이 신실하게 드러내지 않게 정말 잠잠히 섬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망각되면 분열이 됩니다.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자,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첫 번째,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사소한 것이.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넘어가요? 이게 무슨 바위야? 바위를 망치로 깨서 부시고 그걸 갑니까? 바위는 돌아가면 돼요. 네,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작은 돌멩이는 이것 좀 괜찮겠지 밟다가 쫙 미끄러나요. 그게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실족은요, 작은 일에 실족합니다. 큰 일에는 실족하지 않아요.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36절.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로 하는 요원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라에서 자기들을 따라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를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칼리키아와 경유하여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오늘 여기 다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요, 사소한 의견 차이입니다. 여러분 잠시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5절 보시면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켈이라고 하는 시몬과 프레나산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넨과 사울이더라.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넨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아유 사도급으로, 그러니까 아주 지도자급을 하나님께서 격상시켜서 사역의 주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레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1차 선교여행이 사도행 13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요한이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구냐면 이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와,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시죠. 이런 요한을 다시 써서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아니라 요한은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여기 요한입니다. 마가라고는 요한이죠. 뭐 때문에 집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역의 전반적인 길을 터준 사람이 다름 아닌 바나바였습니다. 먼저 구원받아서. 그래서 그의 이름은 정말 이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제가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시큰둥했어요. 저렇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그래서 찬동한 저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고 이제 다마스커스로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송장을 가지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시 세우냐? 아직 베드로나든지 제자들은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나바가 중지를 쓴 겁니다.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 계속해서 바울이 있는 곳은 항상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1장 3절에도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성도 15장 2절에서도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었다. 15장 12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 15장 22절에서도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로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선정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오크로 보내는 것이 좋게 여기니 곧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 부른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오크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거점은 예루살렘이 있었고, 자 시리아 안티옥이 바로 선교의 거점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골로 보내자, 안티옥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에 유다와 신라도 어떻게 사역하는지, 신라도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보낸 거예요. 한번 살펴보고 와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신라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제가 가면 여러분 항상 같이 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 마가랑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전에 마가가 바울을 따라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전도여행 중에 집으로 갔어요. 마가 요한은요, 도중에 사역의 동참을 그만둔 형제입니다. 그런데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언짢게 여기서 데려가는 걸 원치 않는지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가는 안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1차 때 중도에 포기한 저 마가를 또 데리고 가느냐, 또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제는 마가를 데려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도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자.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카라는 어떤 혈연에 의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포기하고 집으로 간 마가를 다시 데려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성경에서 어느 정도 심한 언쟁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하겠어요. 말다툼도 있었겠고 고성도 오갈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나바는 조카라는 이유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의견 차이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어요. 자, 그러면 갈라서서 다른 행선지로 가는 거예요. 자, 나는 그럼 2차에 때 나는 그럼 신라를 데리고 가겠다. 그럼 너는 바나바는 그러면 너 조카 데리고 가라. 그래서 행선지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 누가 다투었다면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의견이 분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심한 의견 대립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역사관,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세계관, 심지어 정치관, 사상관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저 형제를 내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건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기다리지 않아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가능성이 있어요. 목자도 심지어 그걸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근데 성도가 누가 누구를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교제의 질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문제는 뭐냐면 뭔 얘기할 때 뭘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 이거 절대 정말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르치려고 한다. 내 사상, 역사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거 아주 안 좋은 것이에요. 심지어 성경적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가르치라는 태도와 뉘앙스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반대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끝까지 물고 들어지고 아주 뽕을 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앞으로 교제실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그냥 일어나세요. 저부터 여러분과
공감 가는 시사성이 있는 일반적인 것만을 말하고 정책인 말은 제가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으면 다른 교회에서 하세요. 광화문에 가서 하든지 전광훈한테 가서 하든지. 교제실에서 정치 얘기하면 밥 내쫓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문제 생길 때마다 꼭 들어가는 지체가 있으면, 꼭 약방이 감조처럼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제에 문제가 있거나 말에 문제가 있거나 언어에 문제가 있거나 생각과 사고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인식이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 배우면 바로 배우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계속 교제에 문제 생기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지배하라는 것들, 은근히 지식적으로 지배하라는 그 습성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의견 대립인데, 이 사소한 의견 대립, 이거는 주님을 위한 의견 대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의견 대립 때문에 문제 생기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분열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성향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다 같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시면,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에게 막 환전하는 그 환정상들을 상을 엎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을 장사꾼들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는 것들, 그러니까 헌금의 명목을 가지고 이런 명목 돈을 걷는 이런 사건 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오히려 교회에서 환전상에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돈 거래가 오고 가는 것이죠. 육신인 것입니다. 주님은 화를 냈고 엎어버렸어요. 그러나 분노를 품지 말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분노를 품으면 육신적인 일이 나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싸웠고 모든 사람은 싸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왜냐?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의견이 치가 안 돼서 싸울 때도 있고, 한 배에서 난 형제도 쌍둥이도 싸웁니다. 나는 타인과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마인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지배하려거나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인관계를 시작할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갈등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등나무와 칡나무가 만나면 엉키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툴 때도 기술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배려하면서 다투어야 합니다.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도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군가 여러분 성도가 저에게 상담을 한다면 그 상담 내용은 저는 원칙이 있어요. 제가 누설했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사죄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근데 상담한 것은 제가 원칙이 있으면 무덤까지 간다. 상담 내용은 무덤까지 간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말한 거 있으면 여러분도 그거 무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동의를 걷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가 또 말하면 전 또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개인적인 지극한 얘기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각기 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성향을 내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요, 선교 사역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난 누구파, 나는 개파, 막 파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법정에서도 고소 고발이 난무했던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 그러함이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육신적이 아니냐? 그런데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향선된 계시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을 다 여러분 읽고 있고 세대적 경륜을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국 육신적인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 지식적으로 출중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출중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인격과 덕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한다면 이거는 짝짝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정상된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각기 서로 갈 길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해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움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결국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사역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훌륭하죠. 좀 제가 말기에 말씀드리지만 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심한 의견 대립이 있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걸 제가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요걸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의견 대립이 있어도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가장 좋은 기도가입니다. 잠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26절. 그 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하나 모두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니 지금 9장에서 구원받고 이제 지금 치인내 받았어요. 아나니한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첫 대면하는 장소에서 당연히 두려워하죠. 저거 예수님이 잡아가다가 교회 파괴하는 저 사울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다 했어요. 여기서 바나바의 중재가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자 그를 카이사라로 데려왔다가 타소로 보내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갔으며 주를 두려움과 성령의 이로 가운데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여기서 이 바나바 역할이 지대했죠. 주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은 모두가 일찍이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행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스테판에게 했던 일들, 구장에서 교회를 파괴했던 일들.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거리감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을 허물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 때 바울을 타소로 피신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기서 그 위대한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의 어떤 출중함이 바나바를 누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그릇을 세운 것은 바나바가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강건케 하는 것은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13장까지 쭉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가 점점 사도 바울이 투입되면서 15장 이후에는 바나바는 그의 사역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 말이 없어져요. 바나바는 자신의 어떤 먼저 구원받았고 모든 부분에서 그 자신이 우위에 차지한 영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조용히 하나님 사역이 묵묵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모든 것도 불평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더라도 바나바는 하나님께 불평과 쓴뿌리가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고 결국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잘 세워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요한을 마가라는 이 청년을 마태, 마가 성경의 두 번째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것이에요. 바나바가 세우지 않았고 이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 이름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이에요. 은혜에 의탁하지 않으면 이거는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당사자 2명이 지금 안 나왔어요. 자, 당사자들은 정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까? 성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냐고요. 골로새서 3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크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 마갑니다.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따랐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바로 마가를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도 사역에 있어서 이 마가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세워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신이 이제 순교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5장에서 서로 헤어졌고 마가를 안 데려갔다는 그 심한 다툼은 온전 다 능력도 사라지고 디모데후서 자신이 순교할 직전에서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완전히 세워졌잖아요. 그러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한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배웠을 것이에요. 관계성에서.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용인해 줄 만큼 관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성숙의 디딤돌로 섰고 신학교회를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때론 사도 바울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0절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로 갔다 하겠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하겠어요.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돌아와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떠난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교회처럼 교회를 떠나면 다 마귀 자식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란 자라고 말합니다만 그리스도는 절대로 어떤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구원받지 않았어.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마귀 자식이면 마귀 자식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성경이 변기된 구절이 총 몇 개의 구절이 있죠? 신약성경에서 성경이 삭제된 거 통으로 삭제된 거예요. 변기는 2200단을 하는데 절이 삭제된 것이 13구절이 됩니다. 13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만 콕콕 집어서 사탄이 변개시켰어요. 아니 삭제해버렸어요. 그 구절에 사도행전 15장에서 한 절이 삭제된 절이 있어요. 몇 절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입니다. 34절이에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상도행전 15장 34절이 삭제되어 있다는 걸 원래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과연 사탄이 15절을 삭제하면서 얻는 유익이 뭔가
이건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예언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34절에서 신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이게 삭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귀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노력, 계략이 뭐냐, 이걸 통해서, 이 삭제된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없애버리려 하는 의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신라는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성경, 변기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신라가 이런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아요.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심한 다툼을 한 다음에 바울은 누굴 데려갔어요? 신라를 데려간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게도 같이잖아요. 신라가 저 안티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거리가 먼데 예루살렘 갔다가 언제 또 신라를 데리고 왔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성경 가진 사람들은 이 구절이 빠져있으니까. 그 신라는 사실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글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서로가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신라를 쓰기 위해서요. 신라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안티옥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뭘 전하냐, 이제는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확증된 사실을 안티옥에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정상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죠. 그걸 전하고 현재 안티옥에서 어떻게 선교 상황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의견 대립으로 사역을 갈라설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신라를, 바나바인 요한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서로 다른 곳에 사역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이 삭제됨으로써 개혁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돌아간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 여러분 통으로 저를 삭제해버리면 이렇게 문맥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맥락을 이해는 할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옳으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에 의해 복음의 진리가 새로운 지평을 열리게 되는 시작을 오늘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바나바는 조용히 사역을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연말에도 미련한 사람은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하겠어요. 약간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은 곧 그건 기회입니다. 더 가까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갈등을 통해서 성숙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나와 다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다툼이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것이 옳으냐, 내가 어디까지 성도의 선을 넘어야 되냐. 항상 그래서 기찻길이 평행선을 걷듯 항상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도 가지 말고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이 어떤 장미를 할더라도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을 여러분 디딤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선교 현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 15장 41절 딱 이후에 16장 1절을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레에 도착하였는데 바울이 신라 데리고 왔어.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스트라와 이코노미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디모데가 누굽니까? 여기서 디모데가 구원받아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역자를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그런 디모데 전후서가 사역자를 향한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때로는 다툼과 의견 충돌이 직면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그 원초적인 목적은 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 균형 잡힌 사람으로서 더욱 변화되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천안 독립침례교회도 마을에 있어서, 여러분 교제에 있어서, 심지어 다툼이 있었어도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더 좋은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 육신적인 상해를 주기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 요 세 가지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로만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의견 충돌과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대로 그대로 우리 천안 독립침례교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의 모든 교제와 모든 사역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의 한 어떤 부분이라도 자신에게 해당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자백하고 또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주가 나오는 동안은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